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233페이지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2장 21절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해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발람이 나귀에게 말하되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더라면 곧 너를 죽였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심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리니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 돌이켜 내 앞에서 피하였느니라.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으리라. (35절)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이르되 그 사람들과 함께 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말할지니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수요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조금씩 주변의 나라들은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꼈던 이 모압의 왕 발락은 당시 아주 유명하고 용하다고 알려졌던 점쟁이 발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저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 당신이 저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쳐서 이길 수 있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의 왕 발락은 이 발람의 저주를 그 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기리라는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그럼 발락의 부탁에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따라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민족이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저주받을 백성이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복을 받을 민족이죠? 우리는 저주받을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난번에 나눴던 말씀처럼 이처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백성은 저주받을 민족이 아니라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수밖에 없는 은혜 받을 민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한 뜻을 발람을 통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발람을 통해서 이방 나라들에게까지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코 저주받을 민족도 아니고 결코 무찌를 수 있는 민족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처음 발람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이 요구를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이 발람은 더 큰 뇌물을 가지고 왔던 그 발락의 요구에 결국 무너지게 됩니다. 분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분명하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물과 높은 관직을 준다는 그 이야기가, 그 욕심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고 결국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신의 욕심을 요구하고 강요하기 시작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따라가지도 말고 저주하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으나 발람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주겠다고 했던 엄청난 재물, 누릴 수 있는 너무나도 큰 명예, 이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것이죠. 이것만 있으면은 나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는데, 그래서 이것을 누리고 싶은 마음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쩌면 기도라는 명목 아래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강요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밤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내게 이르는 말만 준행할지니라. 발람의 이런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아셨다는 것입니다. 발락에게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주에서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명예, 그 모든 욕심을, 그 누리고 싶어 했던 그 발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이미 다 아셨고 그 마음을, 그 욕심을 막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의 마음에는 그가 누릴 수 있는, 그가 받을 수 있는 재물과 명예가,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팽개쳐지고 뒷전이 되고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것이죠. 우리들의 인생도 분명하게 마찬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그 말씀에,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은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보다는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나의 정욕대로 살아갈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에서 벗어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우리가 자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 내 욕심을,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인 양 하나님 앞에 내 욕심을 드러내고 이것을 이루어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결국 우리는 이런 발람과 같은 정말로 연약하고 또한 죄악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미련한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발람은 다른 어떤 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직 발락에게로 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했을 때 누릴 수 있는 수많은 재물과 명예와 그 모든 것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았고 내가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는 것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이제 날이 밝고 발람은 이제 매우 흥분되고 기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이젠 내가 정말 떵떵거리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젠 발락의 부하들과 함께 이젠 모압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도중에 2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진노하심으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서니라.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더니. 아멘. 발람은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그의 나귀를 타고 이 모압으로 향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에는 이미 다른 것이 눈에 보이지 않고 마음에 있지 않습니다. 재물, 명예, 자신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그것만이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람의 앞에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자신의 생각대로 욕심대로 나아가는 그 발람을 치시고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앞을 막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이어지는 23절 말씀에서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을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간지라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하니라고 말씀합니다. 발람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여호와의 사자의 모습이 어떤가 하면은 칼을 빼고 그 길의 앞에 서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나귀를 타고 가고 있는 그 길을 앞을 여호와의 사자가 가지 못하도록 칼을 빼들고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그 말씀을 어기는 자에게 이처럼 무서운 심판을 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이런 급박하고 긴장된 상황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뺀 모습을 지켜본 것은 무엇이었냐? 발람이 아니라 바로 그가 탔던 나귀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발람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 있는 아주 무섭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자신의 목숨을 위협받을 수 있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나의 욕심만을 따랐던 그 발람에게 하나님은 분명한 심판을 주시려고 하셨습니다. 근데 정작 그 심판의 대상인 발람은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받아야 하는 발람의 모습을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를 결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아이러니는 그가 타고 있었던 나귀가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운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의 행동이 어떠냐? 여호와의 사자를 막고 있었던 그 길을 벗어나서 도망치게 됩니다. 칼을 들고 위협적인 모습, 두려운 모습, 이대로 그냥 쭉 가다 보면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그것을 발람이 느낀 게 아니라 한낱 미물인 동물인 나귀가 느낀 것입니다. 나귀가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귀가 판단한 것이죠. 피해야겠다. 도망가야겠다. 이 길로 가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길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갑니다. 근데 정작 봐야 하는, 깨달아야 하는, 느껴야 하는 발람은 어떻습니까? 전혀 보지 못하며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에서 피해서 밭으로 가고 있었던 나귀를 향해서 오히려 채찍질을 합니다. 다시 올바른 길로, 자신이 가야 할 그 길로 다시 돌이키고 있습니다. 왜 일로 가지? 채찍질하면서 나귀야, 올바른 길로 가야지, 똑바른 길로 가야지. 계속해서 길을 돌이키려고 하고 채찍질하는 발람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발람의 눈에는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의 마음과 중심에는 바로 수많은 재물, 그가 누릴 수 있는 명예, 그 안에 있는 욕심이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나귀도 보는 것을, 나귀도 깨닫는 것을 이 발람은 결코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나귀를 채찍질하며 길을 돌이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포도원 사이에 좁은 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양옆에는 담이 막고 있습니다. 매우 좁은 길, 아까처럼 길이 넓어서 피할 수 없는 매우 좁은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25절에 보니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누름에 발람이 다시 채찍질하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도 발람은 보지 못하고 그의 나귀가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사자가 보이니까 또 피해야지. 어떻게 하면은 마주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최대한 담에
몸을 부딪힙니다. 그러다 보니까 발람의 발과 그 발람의 발이 담과 나귀 사이로 짓눌리게 됩니다. 계속해서 끼게 되니까 발람은 짜증이 나는 것이죠. 아프고 짜증나고 이 나귀가 왜 이런 행동을 할까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발람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나귀는 계속해서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길이라는 것을, 이 길로 가면은 안 된다는 것을, 네가 가려는 그 모압 땅, 네가 가려고 하는 그 모압의 발락에게 너는 결코 가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결코 그곳을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도 안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어쩌면 여호와의 사제를 보게 하심으로 계속해서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발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발람은 여전히 그 뜻을 깨닫지 못합니다. 왜 나귀가 그런 행동을 하는지, 왜 나귀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책찍질하고 또 책찍질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2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좌우로 피할 곳이 없는 좁은 곳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양옆으로도 피할 수 없는, 이제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매우 좁은 길에 들어섭니다. 그러자 이번에 나귀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2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리니 발람이 노하여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는지라. 아멘. 이번에도 나귀는 여호와의 사자를 봅니다. 그리고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나귀가 여러 가지 이 위협적인 상황에서 여러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 피할 곳이 있는가 보니까 피할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더 이상 가지 않겠다. 가면은 내가 죽는다. 이 가면은 저 여호와의 사자, 칼을 든 여호와의 사자에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 차라리 여기에 엎드려서 가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나귀는 엎드린 것입니다. 이처럼 나귀는 계속해서 앞길을 막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계속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봤던 여호와의 사자를 보면서 나귀는 또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길을 피하고 그 다음에는 최대한 담으로 부딪힙니다. 그러지 안 되니까 더 이상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엎드려 버립니다. 그런데 발람의 반응은 어떠냐? 나귀가 엎드리니까 노하여서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에서도 여전히 이 나귀의 모습을 보면서도 발람은 결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 그의 마음과 중심의 욕심으로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데 방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발람의 모습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때론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인 감동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과 상황들과 여러 가지 환경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십니다. 깨닫게 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이 무엇인지 전혀 보지 못하고 전혀 듣지 못하고 전혀 반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발람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꾸만 나의 욕심으로 세상적인 그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싶어하는 내 뜻과 내 욕심이 가득 차다 보니 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고 말씀을 멀리하다 보니 우리가 봐야 하고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우리가 반응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서도 별것 아니라고 여겨지는 이 나귀조차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나귀가 뭘 알겠습니까? 근데 그 나귀가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정작 봐야 하는 당시에 굉장히 영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많이 용하다고 일컬어졌던 이 점쟁이였던 발람이 깨달아야 하는데, 알아야 하는데 보지 못했던 것처럼 계속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내 정욕을 위해서 책짓질하는 그 모습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일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발람과 같이 반응하고 있지 않냐? 나귀는 보는데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주어졌는데 왜 너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냐? 왜 자꾸만 잘못된 길로 책짓질하면서 가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분명한 뜻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발람은,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발람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자 하나님은 이번에 나귀의 입을 여셨습니다. 28절에서 나귀는 발람에게 내가 무슨 잘못이 있길래 나를 3번이나 때립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발람은 대답합니다. 내가 나를 거역하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곧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나귀에게 하는 이 말은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하시려는 말이셨을 것입니다. 네가 내 말을 듣지 않으니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곧 죽었을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은 분명히 이랬을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명하게 모압 땅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느냐? 알려주지 않았느냐? 분명하게 말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는 나를 왜 거역하는 것이냐? 왜 내 말을 듣지 않는 것이냐?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너는 벌써 죽었을 것이다. 이 본문에서 거역한다라는 것은 희롱한다, 희롱해서 거부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발람은 자신의 나귀가 거역하는 것을 보면서 이 나귀가 나를 희롱하는 것이나 나를 놀리나? 그래서 나를 놀림거리로 삼나? 그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화가 났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발람 역시, 그리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이렇게 거역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어쩌면 이 나귀가, 발람이 느꼈던 그 나귀의 모습이 나를 희롱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을 희롱하는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거부의 모습은, 우리의 그런 모습은 하나님께 굉장히 죄악된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기보다는 지금도 우리는 내 욕심을 따라서 내가 기뻐할 수 있다면, 내가 만족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것을 더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희롱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운 것으로 여길 때가 우리는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알지 못하는 발람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한낱 미물인 나귀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말하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니까, 듣지 못하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그 입을 여셔서 깨닫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그 나귀의 입까지 여셨을까. 근데 어쩌면 이런 모습은 지금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아프셔서 내가 계속 말하고 계속 가르쳐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왜 너희들은 알지 못하느냐, 듣지 않느냐, 깨닫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고 섬기고 따르는 그 백성이라고 고백하는데 왜 너희들은 내 말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자꾸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저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느냐. 저 나기도 보는 것을 왜 너희들은 보지 못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욕심과 정욕과 자기 만족으로 가득 차 있는 우리를 향해서 나귀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시금 깨닫게 하시고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정작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그 말씀에 무관심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더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것을 행복해하면서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들을 보면은 기도라는 이름 아래 나의 욕심을, 나의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강요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들의 믿음을, 우리들의 삶을 다시금 살펴보고 돌아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발람과 같이 하나님께서 저들을 따라가지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는 그 말씀, 그 말씀에 온전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 세상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너의 만족과 너의 욕심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발람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미 들었습니다. 결코 그 모압에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그러나 그의 마음에는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재물과 명예, 자신의 욕심과 정욕들이 이미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런 발람에게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 계속해서 뜻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정작 나귀도 아는 그 하나님의 뜻을 발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미련한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불순종의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나귀도 깨닫는 것을, 나귀도 반응하는 것을 우리도 온전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반응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 뜻,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내 삶의 중심은, 가장 우선순위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세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에 말씀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고 반응하여서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믿음과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귀한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백성인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으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날 때가 너무나도 많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뜻에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기보다는 나의 욕심을 쫓아갔던 우리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이런 죄악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사모하고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귀도 보는 것을 발람이 보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같은 이 시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믿음과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시대 속에서 정말 주님께서 찾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예배자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손길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언제나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